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막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악행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살펴보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황제가 등극을 해요. 21절 이하에 말씀한 것이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루뭉실한 예언이 아니고 그 황제들의 치열한 암투, 권력 투쟁, 또 그로 인한 성도들의 핍박받는 이 모든 역사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막 복잡한 말 같은데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은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것이 21절부터 23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에요. 전쟁을 하고 정쟁을 하고 배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힘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역으로 23절 보면 아주 작은 세력을 가지고 큰 권세를 얻기도 하고 세상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그리고 왕이 음식을 같이 한 상에서 먹던 자들이 반역을 행하는 일도 일어나고 26절을 보면 또 동맹을 맺으려고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전부 다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권력은 항상 이래왔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런데 결과는 역사가 자기 뜻대로 권력자의 뜻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뭔가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역사.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그 권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오늘 28절, 30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북방의 왕도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신하로 등용을 하고 자기의 권력에 편입을 시키고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도 예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황제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31절을 보면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멸망하게 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이런 모습들이 이때만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행동은요, 세상 권력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권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중에 핵심은 뭐냐? 32절이요. 이런 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대항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불의에 항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왜요? 그 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권력에 항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알아요. 기고만장합니다. 교만합니다.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기한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승리한 것 같은 도취에 빠져요. 하지만 그런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세상의 정치인 또 여러 권력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교만하게 살아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때를 정하시고 치유를 준비하고 계세요. 33절, 34절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몰락한다. 또 그들이 몰락할 때,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애쓰고는 있지만 망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핍박당하는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종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그 때를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이 핍박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21절부터 35절에 나타나는 대로 안티오코스 4세라는 황제가 정말 악의 본입니다. 악의 본. 속임수로 왕위에 오르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신성모독에 이르러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역사 속에서 이 황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폐위된다. 망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위협하는 어두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저한테 어저께 신문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우리 몇 주 전에 주보에도 냈잖아요. 평등법, 우리 성명서 총회에서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영남노회 쪽에서 그 경남 쪽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경남 기독신문에다가 크게 광고를 냈어요. 우리 성명서를. 제가 오는 주일에 몇 부 받은 거를 나눠드릴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요. 오늘날 우리 이 시기에는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 법에 저촉이 돼요. 성경 말씀이. 그 법을 어기는 게 돼버려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하면 백발백중 그 법에 다 위배가 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앉아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뭔가 삐딱한 마음을 품고 고발을 하면 저는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악행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 박해의 날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특히 대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여기저기 씨앗을 뿌려요. 정성 들여 키우는데 보통 4년이 될 때까지 이 대나무가 3cm밖에 안 자라요. 4년을 키웠는데 3cm밖에 안 자라요. 그러던 이 모소 대나무가 4년이 지나고 농부들의 손길을 받은 대나무가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랍니다. 하루에 30cm. 그러면 몇 주 만에 대나무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년 동안 3cm, 딸랑 3cm 자라는지 말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던 대나무가 5년째 들으면서 하루에 30cm씩 쑥쑥 올라가요. 성장이 멈춘 것처럼 4년 동안 있었던 대나무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엄청난 그 깊이와 넓이로 뿌려져 있던 자랐던 그 뿌리가 단번에 많은 양분들, 물과 양분들을 흡수하면서 순식간에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막히고 진행이 멈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실패했는가 보다. 절망할 때가 있고. 그런데 어쩌면 그때가 이 모소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꽉 막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밖의 역사를 기대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가 아닌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때 깊이 믿음의 뿌리를,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정한 때가 되면 이 모소 대나무처럼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33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몰락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핍박이 오지만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것 때문에 몰락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당합니다. 공격당합니다. 박해당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힘이 쭉 빠질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 기도와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정한 때가 있고 그때까지 내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있어야 된다. 그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결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